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미개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다스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세상의 유행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31년 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과 통치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수행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의 1을 손대지 않고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은 절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도 드렸습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총회를 위하여 총회 헌금도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31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창립 31주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물은 우리 노회 경내의 어려운 교회들과 우리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티쿠놀람의 정신으로 세상을 고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를 위한 헌금, 봉사자 식대를
위하여 헌금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덧없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큰 어려움도 주셨지만 이것이 훈련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이 성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부모님들이 신앙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더 부유해지는, 그러므로 대를 이어가면서 더 풍성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비록 성전에서는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흩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 제시한 그 철저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고 교회처럼 하면 이상이 없다는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단에 빠진 영혼들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이 막중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농인교회를 통하여 천안지역의 2,500여 명의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잘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농인선교의 든든한 후원자,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페루 선교회를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섬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이 35년 된 페루 선교회 8가정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호산나 학교, 페루 장로의 신학교, 그리고 여러 교회들,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김명수 오지엽 선교사님, 김명수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신학교 사역, 오지엽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진료센터,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풍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매 결연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력하고 있는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노회 일신교회 왕명충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선교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로 이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여 이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하여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반드시 저지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침투, 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강대국들의 모든 압력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만세만세를 이루고 반드시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난 23일부터 8월 23일부터 모든 예배 집회 회의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 9월 2일에 13번째 코로나19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실내 50인 이하 집회가 허용됨으로 인하여 본당에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에 우리가 힘써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귀한 사명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시설 전체 방역은 선교회가 돌아가면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평소 예배 드리던 시간에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교육자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평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껏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수주일의 정신을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이 새벽 기도회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언제든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지금 8월 16일부터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설 방역 봉사는 남선교회가 교대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회의, 교육 등을
화상 강의 교육 시스템인 줌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줌을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설치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만나면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이 줌으로 할 때는 마스크 낄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30cm밖에 안 떨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온라인 목회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참여했어요. LA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참여했는데 거기 몇 시냐 물었더니 우리가 밤 9시인데요. 거기는 새벽 5시래요. 그래서 원래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지역인데 이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참여했다. 너무 좋습니다.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사는 비결입니다. 천안아산노회 부설 천안아산 성서신학원은 이번에 3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12주 과정 한 학기 총 4학기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 분자들, 교회학교 교사들께서는 입학하여 훈련 받으셔서 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수년해서 9월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9월 19일에 면접하고 9월 22일에 개원을 합니다. 수강하는 날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천안아산 성서신학원은 우리 노예산하 이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학비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공부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문의하시고 저에게 문의하셔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셨고 또 부활절 헌금을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쓰기로 결정을 해서 하고 또 이번에 교회 31주년 창립 31주년 감사 헌금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의료진 간식 지원, 부활절 사랑 나눔 행사 지원, 천안원교회 목회자 생활비 추가 지원 6개월 동안 또 페루 호산나학교 장학금 지원, 페루 장로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 또 위드 코로나 목회자 세미나, 또 노예 코로나 19 특별위원회에 또 지원해서 노예경이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협력했습니다. 2,750만 원 지금 이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도 코로나19 특별 지원 사역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헌금하실 때에 이름을 쓰시고 뒤에 코로나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항목으로 특별히 이제부터는 노예 경내 어려운 교회와 또 어려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 찬양단에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참 부러웠는데 이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부모님이 성경교사가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나가니까 주일날 놀러도 가시고 여기저기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을 온전히 시간을 확보하시고 평소에 드리던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잘했지만 이제는 흩어졌어도 더 잘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방역 지침을 선제적으로 잘 준수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번 밤없이 119 기도 꼭 동참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 묵상을 생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일지를 2개월 단위로 꼭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일지 2권, 그러니까 4개월을 빠짐없이 기록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종 선물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급 만년필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실 줄 알고 상품은
넉넉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상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 바이블 노 브레드가 구호에서 습관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통치권, 바로 우리 천안서부교회의 사명입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요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2020년 9월 13일 둘째 주일입니다. 1989년 8월 2일 당시 천안시 성정동 15블럭 7로트 그때 토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블럭 노트로 주소가 임시로 부여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안 서북의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림은 그 조립식 교회 건축을 하는 모습이고 그 아래는 조립식으로 예배당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7일 천안 서부교회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9월 17일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깜빡하고 정신없이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도 가신 분이 계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종교성이라 그러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야 할 존재,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삼위의 세 위격이 서로 관계하면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그 세 위가 함께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남자와 여자도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협력자로 둘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은 생명권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의 신앙을 전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통한 전도 운동이 펼쳐져야 합니다. 최근의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요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챙기고 우리의 욕심을 챙겼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는 거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동기들이 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 두 분이 발제를 하고 현장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의 한 분이 사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또 자기 목회도 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발제하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아니 예수님이 제자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최근에 세바시라고 하는 그 15분 강의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영어 강사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주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하는 비결,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분은 영어 공부를 잘해서 영어 강사, 온라인에서 제가 보니까 참 잘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또 유료로 강의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참 공감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임계점이라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그거 딱 그 지점을 통과하면 터지는 겁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통치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익 집단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진짜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이 아주 인기가 많았었죠. 그 책 읽으신 분은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교회 개척을 하고 1:1 그 훈련을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필독 도서로 추천했던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연초가 되면 송구영 신입에 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말씀, 과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하면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3가지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실현하자, 성공하자 결심하고 오늘 31주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 출산운동, 신앙전승운동, 예수님처럼 살기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150년, 200년 지나면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잘 믿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전승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성경 교사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성경 교사가 되고 교회는 그 부모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훈련을 시켜 드리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교회 학교는, 주일 학교는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농촌에 있던 사람이 다 도시로 몰려오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때에 아이들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 학교였습니다.
이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정이 그 기능을 하도록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모님을 훈련하고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재료를 드리는 거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정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림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기에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 더 늦기 전에 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대로 회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로 만드실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감동을 했습니다. 바로 부부는 감동을 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감동이 될 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감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것 매우 지혜로운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례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본래대로 돌아가라. 두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해라.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라. 두 사람 사이는 누구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순종, 생명 살림, 가정 회복의 이 귀한 사명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수행하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여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여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헌금도 드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이제 내일 우리가 주보를 다 발송할 터인데 그 주보와 함께 창립 31주년 기념품을 저희가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KF94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써봤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마스크를 가정별로 드리겠습니다. 남는 분들은 이웃에게 선물도 하시고요. 혹시 가족의 인원수가 많아서 부족한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좀 여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여름 성경학교 가정 성경학교에서
실천 카드를 잘 작성해서 내신 분들, 카드를 내신 분들은 시상을 합니다. 주보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지만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교회를 한번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교회와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럴 때 한번 오셔서 우리 사무실에 간사님께 전화를 하시고 언제 가면 되겠느냐, 사무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권과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더리우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여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